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신약성경 225쪽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고 주의 말씀을 듣다가 고민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한번 잘 듣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세상에 대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니까 1번, 2번 둘 중에 하나 택하셔서 있다가 꼭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거 이렇게 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 1번은 이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더 긍정적으로 됐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부정적이고 염세적이었는데 예수 믿고는 긍정적이 되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자연을 봐도 막 경탄이 나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또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됐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반대예요. 반대. 세상을 보는 눈이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부정적이 됐다. 말씀을 배우니까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임을 알게 되었다. 음란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예수님 믿기 전엔 몰랐는데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했던 일들도 죄악되고 그걸 깨닫게 되었다. 이게 2번이에요. 헷갈리죠? 자, 1번 한번 이렇게 1번. 1번 꽤 있어요. 2번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3번입니까? 헷갈려서 안 드실 수도 있고. 예. 맞아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비유를 좀 해보면 이 질문은 결혼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결혼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결혼한 분들이 더 많죠. 싱글들보다. 서로를 보는 것 자체가 행복하죠. 텅 빈 집에 혼자 밤에 들어가면 굉장히 싫은데 집에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고민합니다. 외롭지 않죠. 외롭지 않죠. 좋죠. 표정을 보니까 뭐 별로 난 외로운 게 좋습니다 이런 표정. 그렇죠? 좋아요. 좋은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결혼하니까 이게 사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막 양말 뒤집어 놨다고 혼나죠. 치약 중간부터 짜다가 왜 끝에서부터 안 짜냐고 싸우죠. 아내가 막 신혼 때 정체불명의 음식을 만들어 놨어요. 한마디 그냥 한 거예요. 혼잣말로. 이게 무슨 맛이야? 그랬더니 막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죠. 싸우죠. 돈도 결혼 전에 남한이에 썼는데 이제 아껴 써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결혼해서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혼자 살 때와는 결혼하면서 사니까 완전 다른 황홀한 동반자가 생겼는데 또한 동시에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결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구원을 맛보는 것, 내 존재의 근원,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이걸 아는 것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엄청 커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연을 보고도 감탄이 나와요. 기뻐합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이 세상 살면서 고민이 많아지고 슬픔도 늘어납니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이 두 번째 차원, 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도 많아지고 슬픔도 생기고 이 차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첫 번째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불화가 당연하다. 세상과의 불화. 세상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화,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의 불화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3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 모두와 불화, 대립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왔습니다. 왜 온 겁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준 헌금을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걸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과 일치로 봤어요. 이방인의 사도된 자신이 그 연합과 일치를 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올라가서 성전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마주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돌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을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막 충동질해서 잡고 소리칩니다. 이 사람 이거 유대인 전통을 무시하는 자다. 성전에서만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막 율법 무시하고 성전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민족의 반역자다. 이 인간이 지금 이 무슨 꿍꿍이로 이 성전에 와 있는지 잡아 죽여야 된다. 순식간에 이런 외침에 성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화답해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성전 문을 닫아요. 못 들어가게. 성전 밖에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 쳤겠죠. 이 사람 민족의 반역자요. 이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요. 더 많은 군중이 앞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많이 사람이 있었을 때입니다. 30절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큰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금세 수백 명 막 이렇게 막 늘어났던 것 같아요. 모두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어떤 사람은 돌 찾아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던져 죽이려고. 바울이 유대인과 이런 불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가진 전통,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율법, 성전을 반대한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의 생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초창기에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신과 물질, 전통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막 수백 명씩 죽였습니다. 양귀신이라고 그러고. 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도 역시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그 사회의 오랜 전통과 체제를 깬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우리 가까이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체제 위협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죠. 종교의 자유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약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회의 체제와 전통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재도 이슬람 국가와 공산 국가에서 박해를 받는 나라가 약 50개국이 되고요. 약 2억 명이 박해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 이렇게 비교한다면 누가 더 값지고 보배롭겠습니까? 박해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이겠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공산국가에서 혹은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회에서 인정
못 봤잖아요. 우리 베트남 자매도 와 있는데 제가 그때도 물어보니까 베트남 민증 같은데 아예 기독교라고 이렇게 박힌대요. 예. 그럼 이류 시민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어렵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난하고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와 그들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하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당연히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석과 같은 사람이겠죠. 어쩌다가요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마지막 때에 박해가 있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막 흥황해서 다 예수 믿고 이게 아니라 온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지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박해가 있다면 도대체 몇 명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 이런 박해받는 성도들은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은 세상 속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둘째로요, 바울이 불화를 겪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정부와 관리들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 막 성전에서 끌어내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죽이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았던 경찰이나 군인들이 나타났겠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곳에는 우리가 수백 명은 넘을 텐데 지금 당장 다 여기서 일산지로 나가는 거예요. 일산지 나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소동을 일으킨다고 해보십시오. 금방 경찰 출동하겠죠. 마치 그것처럼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면요, 바울이에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부하가 1000명이다 그래서 천부장이에요. 예루살렘의 치안대장이었는데 소동이 일어났다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군인들 출동시켜서 나타난 겁니다. 군중들 당연히 움찔하겠죠. 돌 던지면 현행범이에요. 그가 들어가서 바울을 무리와 분리시킵니다. 돌 맞아 죽기 전에 구한 겁니다. 아마 30분, 아마 1시간만 지체했어도 바울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여기서 스데반처럼.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요즘으로 하면 이제 수갑 채운 겁니다. 수갑. 그리고 당연히 궁금했겠죠. 천부장이, 아니 왜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건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건가 묻습니다. 33절 하반절 보면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성난 군중이 근데 어떻게 하냐 하면 34절에 보면 이런 반응을 보여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 이놈 죽여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그놈 그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또 저쪽에서는 그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놈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소란의 진상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야 영내로 데려가, 영내로. 오늘날하면 경찰서로 연행해. 근데 여러분, 인권을 존중해서 막 곱게 데려갔겠습니까? 22장 한 장 넘어가서 보면요, 2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천부장이 명령합니다. 옛날에는요 인권 이런 거 없었어요. 일단 먼저 때리고 본 거예요. 일단 때리고 그리고 난 후 신문하는 겁니다. 맞고 나면 고분고분해지잖아요.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보아가 채찍질하려고 바울을 묶어요. 채찍질할 때 막 이렇게 비틀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가죽줄로 붙잡아 매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막 미국 시민 우리나라에 사는데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나 미국 시민이요, 대사 불러주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겁니다. 로마 시민은 이때.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채찍질할 수 없었거든요. 또 죄도 모르는데 그렇게 쇠사슬로 결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상부에서 알면 이 직책이 위태로워요.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하지 않게 최대한도로 바울을 보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바울이
로마 제국의 관리들과 불화를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여기까지 볼 때 안 겪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는데 로마 제국 관리 천부장이 와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정당하게 재판받게 해주겠다, 보호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제국의 관리들의 불화한 게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지 않고 고문도 받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결박당한 채 채찍질 당하고 그 유대인들 비위 맞춰주기 위해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재판 같은 거 없습니다. 로마 법정에 재판 없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공회에서 죽였을 수도 있어요. 로마 속주의 광신도들의 문제일 뿐이고 그 중에 한 명 죽었을 뿐입니다. 그 시대는 사람 목숨이 갯값도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그래서 안 맞고 정당한 재판받는 걸 기뻐했을까요? 가진 특권 사용하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복음 전하는데 선교의 도구로 사용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매맞고 여러 차례 봉변 당하고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도 딱 두 번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특권 사용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특권 없는 사람들이 매맞고 불의하게 고문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 다행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불의한 제도와 불의한 세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로마 제국의 관리들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무슨 말입니까? 탐욕의 배만 채우려고 애를 쓰고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특권만 챙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노예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000년 전 로마 제국만큼 불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종교의 자유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깊게 생각해 보면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기사가 계속 뜨는데요, 이런 기사입니다. 유령 영아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이번 주 기사에 보니까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수조사하니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2236명이라고 합니다. 2236명. 한 달 전쯤에 한 몇백 명 봤는데 지금 전수조사하니까 이렇대요. 누가 죽였고, 어느 산에 매장했고, 부모가 버렸고, 친모에 의해 살인당했고, 올 여름에 계속 종종 기사가 뜨던데요.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출산 기록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낳지 않으면 출산 기록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까지 합치면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저출산이라고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아이를 낳고 버리고 죽입니다. 물론 개인 사정이 다 있겠죠. 근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비정한 세상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울산에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요, 내 집은 없어요. 울산이 자동차 메카라고 하는데 내 차는 없어요. 우리 청년들, 미혼인 분들,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 짝은 없어요. 인생이 화살 지나가듯 훅 지나가서 나이만 먹었는데 뭔가 이룬 건 없어요. 허전하고 허망합니다. 과연 세상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사는 사회, 매일 뉴스에 계속해서 장식되는 불공정하고 죄악된 많은 일들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웃고 있는 걸 생각하면 분한 거예요. 막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 믿는 예루살렘 성도들과 불화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 로마 제국의 악한 체제, 이것과만 불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도 불화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큰 뜻을 몰라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압니다. 자기 전통에 집착합니다.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방인 교회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믿는 사람들과 불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죠. 그렇죠, 교회가.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을 따르는, 그것으로 신앙생활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모르고 세상 가치관에 푹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건 잘 모르니까 앞으로 배우면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권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연수와 연조를 자랑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는데, 이러면서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물속에 물고기 같습니다. 편안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모태신앙이고 이러면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왕왕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들으면서 평가합니다. 오늘은 목사님 안타네. 오늘은 홈런이네.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뭐. 설교에 늘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물론 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도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만 하고 막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저도 뭐 여기서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처음엔 감사, 그다음 회개, 뭐 방법도 많고.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는 어떻게 드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예스든 노든 아니면 기다려든 응답해 주신다, 분명히 듣고 계신다.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 뭐하러 기도해요? 그렇죠? 사람 보이려고 하는 기도죠. 교회에서 뭘 해보려고 하면 늘 브레이크를 겁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그게 되겠어? 좀 열심히 믿어버리는 성도들을 보면, 야, 유별나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말아라. 너 혼자 예수 믿냐?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희망도 없이,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닐 뿐이에요.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려봤는지, 몇 년 됐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라면, 그러면 그런 성도들과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버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성 때문에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세상을 보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고난 가운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나는 고난이 없으니까 평안하네, 감사하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 아픔과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됐구나,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만은 아니에요. 이게 또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과 불화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두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야, 이놈의 세상 진짜 불의하고 불공평하다, 교회도 뭐 다 똑같다, 막 비판하고, 세상 비판하고, 정부 비판하고, 막 공직자 비판하고, 교회도 뭐 비판하고, 목사는 무슨 목사냐, 장로 막 비판하고, 혼자 고고한 척 막 시니컬하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막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부딪힌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사랑한다. 자신을 희생해 세상을 사랑한다. 이런 첫 번째와 정반대죠. 세상과 불화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사랑한대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불화하면 불화하는 거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두 가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미워해라, 세상도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만 봐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주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불화하라고 했다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랬다가 사랑한대요. 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이 훨씬 더, 지금도 이제 양육하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야 좋지만 사춘기 지나고 크고 하면서 이제 부모 말 안 듣잖아요.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 어때요? 꼬박꼬박 막 대들고 말 대꾸하고 문 꽝 닫고 막 꺼져 막 소리치고. 저희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커서도 그렇죠. 커서도 막 사고 치고, 이건 뭐 더 통제가 안 돼요. 사춘기는 소리나 지를 수 있죠. 머리 굵어지면 말도 안 듣고 막. 그때 어떻습니까? 야, 저 녀석 머릿속에 뭐가 있냐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 우라통 터지고 싸우는 것도 지치고, 사고 치는 녀석 뭐라고 하는 것도 지치고. 여러분, 이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밉죠. 저걸 내가 나 키우느냐고 잠도 못 자고 젖 먹이고 학교 보내고 용돈 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사고 치면 막 돈 갖다 메꿔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죠. 특별히 우리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계시는데 다들 예수님 닮으셔서 밉죠. 그러면 자, 그런데요, 왜 그렇게 밉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옆집 아이가 대들건 뭐 학교를 빼먹건 뭐 사고를 쳐서 돈을 메꿔줘야 되건 부모가 뭐 시험에 빵점을 맞던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사고 쳤다는 소리 들으면 그냥 아이고 안 됐네요 이러고 마는 거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그렇게 밉기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심하게 사고치고 사춘기 겪은 아이가 정이 더 듭니다. 미운 정이 들어서요, 나중에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철들면 더 효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시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물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 영혼들 너무도 기대를 크게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 기대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방인 교회 구제원금 일일이 다 부탁해서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 서신서들 대부분이 후원해달라는 후원 편지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주로 아주 못 사는 동네고, 빌립보, 고린도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에베소, 로마 시대의 아주 큰 도시들이에요. 아주 대도시들, 서울, 뉴욕 이런. 그런데 부자들이 더 많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후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 하나다. 그게 도운 거예요. 결박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결 예식 치르는 게, 당신이 율법 자꾸 거역한다고 유대인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나도 율법 지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 행하죠. 알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지만 그들을 위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 아닌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그리고 그들의 방식을 따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죠. 그리고 천부장의 도움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럼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 건졌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쥐죽은둑 예루살렘에서 잠행하다가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장 넘어가서 22장에 나오는데요, 천부장에게 잡혀가다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한마디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간증을 섞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완전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신을 저주하고 지금 이렇게 죽이려는 유대인들,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둬도 좋습니다. 믿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로마의 관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뇌물 밝히고 권력에 줄을 서고 불의한 세상을 만드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 타락한 심장부,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 안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불의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 겁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미워하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혹시 비판하십니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한심하고 우리 교회를 봐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근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기관입니다. 세우신 주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두신 대안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했습니다. 물론 안타까워요. 때로는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움은 뭐에서 비롯된 거여야 됩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타깝고 한국교회가 안타깝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안타깝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부여잡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며 세우는 겁니다. 내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쏟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다른 세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기도가 쏟아져 나오고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심을 믿으시길, 그리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방어진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셔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람을 너무너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울고 주의 교회를, 세상을 품고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